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글램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글래머러스 캠핑의 준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풀벌레 소리, 새 소리 듣고 숲속의 향기 맡으며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텐트 치고 캠핑하기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글램핑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겉모습은 그냥 캔버스로 된 대형 텐트인데요. 그 안은 멋진 호텔처럼 침대도 있고 가구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조까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해놓고서 그걸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치 그 텐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찢어져서 몇 군데 꿰맨 볼품없는 텐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텐트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자랑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자랑하는 건 낡은 텐트 안에 있는 빛나는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자랑은 이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체험을 자랑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을 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만 했냐? 나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미리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이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몸의 가시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텐트와 같은 바울 자신은 감추고 오직 그 안에 있는 텐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껍질인 자신의 약함을 나타낼 때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아는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자랑이 이루어질 것은 없지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은 거짓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데, 기왕 내가 말한 김에 나도 한마디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는데, 영혼이 신비한 체험을 겪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려고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경험과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이란, 경험이란 같은 말로 쓰였는데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환상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주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 번역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그냥 주님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의 일처럼 주님의 환상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오브 주님 하면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브 뒤에 나오는 것이 서브젝티브가 될 수도 있고 오브젝티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어쩌면 둘 다 포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인데 그것은 또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남 얘기처럼 말하냐? 자신의 자랑에 대한 부담을 조금 말할 때 줄이려고 남 얘기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얘기할 수 있죠. 왜? 내 자랑하는 거 봐. 쑥스러워서. 여기서 14년 전의 일이라고 분명히 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몸 안에 있었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산채로 엘리야처럼 자기가 들림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가서 봤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몸 밖에 있었다면 영혼만 쏙 빠져나가서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여기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했죠.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은 또 히브리 사람들의 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은 영혼만 빠져나와서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함께 다녀왔는지 영혼만 다녀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늘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했을 겁니다. 세 가지 하늘을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인데요. 첫째 하늘은 어쩌면 우리가 보는 하늘일 것입니다.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을 뜻할지 모릅니다. 셋째 하늘이란 하늘나라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층 천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용해서 셋째 하늘이 최고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낙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도 역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해요?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내가 경험한 환상은, 체험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몰라. 무슨 소리입니까? 자신의 체험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그런 환상이었다, 체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를 압니까?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간 것을 몸과 함께 갔는지 영혼만 갔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떤 때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확신하고 있는데 남 앞에서 분명히 증거를 밝힐 수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체험한 그런 신비한 체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몸이 들려 올라갔는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1절에서 나온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1절에서 나온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도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은 저들보다 훨씬 더 신비한 체험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분명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특별한 그리스도 일꾼인 것처럼 자랑했기 때문에 저들을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이런 자랑은 아무 쓸데없고 할 필요도 없는 자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랑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한다가 아니고 바울이 뭡니까?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지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신비한 체험으로 성도들을 속였기 때문에 바울도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점이라고 번역된 약함이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을 가르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질병을 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네 병도 못 고치냐? 너 사도 맞아? 엉터리 아니야? 네 병이나 고치시지?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했어요.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조롱을 받은 겁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왜 약한 것만 자랑하는지 이유를 밝힌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랑한다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낀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리보다 그 껍데기인 텐트를 사람들이 보고 우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다 떨어지고 더럽고 때가 묻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야. 근데 한번 내 속 볼래? 이런 소리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볼래? 이런 자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한 그 말 외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껍데기를 혹시 볼까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자기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말입니다. 6절 뒷부분에 나온 바울에게서 보거나 들은 것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닮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들은 것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말로 들려준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한다면 뭐가 됩니까? 신비한 체험은 자신의 껍데기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면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만 드러내기 위해서 약점을 자랑하고 자신은 감추겠다는 겁니다. 약점을 자랑하면 누가 쳐다봅니까? 그걸 진짜로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겉모습은 감추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약점이 뭔지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 약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시나 지극히 큰 계시라고 번역된 말은 앞에서 3층천 낙원에서 들은 계시입니다. 그 엄청난 계시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아주 틈만 나면 그거 동네 나팔 불고 방송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혹시나 자기가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이 가시, 즉 사탄의 하수인이 무엇인지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속인 거짓 사도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고 가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이나 아니면 영적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반대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말주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시가 14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14년 동안 끊임없이 쭉 바울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짓 사도들의 문제나 성적인 유혹이나 영적인 유혹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말 잘못하는 것과 질병이 남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말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라면 계속 그거를 밝혔을 텐데 쓴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도 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옳다면 와라죠. 그렇다면 가장 높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이 볼품없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질에 걸린 사람 평소에 보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러나 눈병이 걸려서 눈이 찌그러들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러면 뭡니까? 조금 바보같이 보이죠? 조금 뭡니까? 띨띨하게 보이죠? 바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큰 글자로 적습니까? 앞부분은요 필사자가 써줬어요. 바울이 불러주는 걸. 근데 끝부분은 사인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인사말을 쓰고 사인을 하는 건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병 때문에 눈을 제대로 못 떠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바울을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3차례나 기도했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난다는 말이나 7절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질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노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뭐예요?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 닮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복종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약함이 없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완성되질 않아요. 왜? 교만함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추며 주님의 능력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모, 겉모습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뭐만 자랑합니까? 그래, 내 겉모습은 별거 아니지만 내 안을 보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내용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맥켄트라고 하는 학자는 바울의 이런 말은 예수님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다. 예수님의 경험을 보고 자신도 그것을 닮으려고 흉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맥켄트가 바울과 예수님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직면에 있고 바울은 가시의 직면에 있다. 질병의 직면에 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는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3번 기도했고 바울도 역시 이것이 떠나가기를 이 고난이 지나가길 3번 기도했고 바울은 이 질병이 지나가길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응답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의 가시는 둘 다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참고 견뎌낸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우연히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한 것입니다.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국에 유학 와서 제가 마스터 오브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코스에다가 제 아내를 집어넣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지막 학기에 감기가 걸렸다가 귀에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도리도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고 또 뭐냐면은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안 나냐면 계속 난대요. 지금도 한 바퀴를 못 돌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감사하며 친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병원도 못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바울도 역시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염두에 두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닮으려고 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완성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중간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을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완성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이라고 한 말은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보다 더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더욱더 좋은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이 그냥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Why is no? 이보다 더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게 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통해서 자신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약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게 머무르게 라는 말입니다. 머물게라는 말은 원래 텐트를 친다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세우는 것을 바울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 별스럽지 않은 커다란 텐트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위에 텐트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위에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던 성막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약함의 내용이 그 목록이 10절에 쭉 나옵니다. 그것은 약함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입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함이라는 말은 여기서 육체의 약함, 질병을 말하고요, 모욕이라는 것은 원래 배 같은 것이 크게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서 뭡니까? 대부분
죄수를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옷부터 벗기죠. 옷부터 벗기고 사정없이 매로 때리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보시죠. 실물은 안 봤겠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모욕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몸이 깨지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배가 깨지는 것처럼. 궁핍이란 의식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고요. 박해라는 것은 죄수를 잡아 형벌을 주거나 아니면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것처럼 죄수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뜻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아니면 큰 벌을 주려고. 그렇게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걸 말하겠죠. 또 곤란이라는 말은요, 좁은 데다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일 큰 형벌이 뭐예요? 좁은 통 속에다가 꼼짝 못하게 가둬놓으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말이지만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가슴에 담아서 전달하다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최고로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을 최고의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견딜 때 그 안에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먼저 자랑한 것은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만 못지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랑한 신비한 체험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글램핑에서 사용된 캔버스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크고 좋은 캔버스 텐트 얼마면 사나 저도 하나 사고 싶어서 보니까 껍데기는 1,500불 정도면 사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아도 2,000불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침대, 최고급 침대나 호화 가구는 2,000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램핑을 광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텐트를 닫아놓고 사진 찍지 않습니다. 안에다 불을 켜놓고 텐트를 쫙 열어놓고 그 안의 모습이 보이게 찍어놓죠. 뭘 자랑합니까? 껍질을 자랑합니까? 아니요. 껍질은 그냥 헝겊대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가구와 호화스러운 모든 것, 욕조까지, 멋진 욕조까지 그 텐트 안에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멋지겠죠? 여러분 그런 텐트 안에서 탁 바깥에 이렇게 모기장 밖으로 숲속을 봐가면서 담그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걸 자랑하는 거고 껍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글램핑을 하러 가서 껍데기 보고 와 멋지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텐트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글램핑 텐트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볼품없는 껍데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자랑한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은 것을 자랑한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참아낸 것을 자랑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약 인내한 것을 자랑한다면 결국 뭡니까? 영광을 자신이 받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지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잘 참아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교의 수도승들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못을 박아놓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돌을 닦는 힌두교도들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을 참아낸 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자기 안에 더 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짓 거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랑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만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거짓 사도들과 또 그들을 따르던 고린도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의지했던 그리스도의 능력 대신에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의지합니다. 물론 말로는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죠.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의지력을 의존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듭니다. 많은 크리스찬 작가들도 책을 쓰는데요. 무슨 책이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엄청나게 난무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모두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번영을 강조하면 모두가 아멘하고 몰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그 안에 텅 비워놨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기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베드포드 카운티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그가 갇힌 것은 바로 그 앵글리칸 처치, 오늘날은 그 교회들이 에피스코팔 처치들이죠. 그 영국 국교회에서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버년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했는데 그것이 영국 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그거 설교하지 않으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하는 거 멈추겠다고만 하면은 바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감옥에 살면서 뭐 했어요? 편지 썼어요.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가 감옥에 있는 바람에 그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16세기, 17세기 이런 당시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나. 그의 딸 메리는 소경이었습니다. 메리가 10살 때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별로 가족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풀어준대요. 설교만 안 하면 풀어준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나에게
내 뼈로부터 살점을 떼어내는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뭐라고 하죠? 백정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부처죠. 사람이 앉혀놓고 살점을 떼어내는, 살 발라내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을 떼어놓고 있는 것이. 그 스캇 해프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은 버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있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견뎠냐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전하고 글로라도 말로 못하면 남기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을 썼던 것입니다. 버녀는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누구를 닮았습니까? 스데반을 닮았고 바울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았고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견디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인내심이 강해서 그런 아픔을 견뎌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며 나머지는 그냥 주님의 능력에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번연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힘들다고 불평합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죠. 왜 그럽니까? 아직 우리가 우리 안을 완전히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의 자랑거리를 간직하고 있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는 마치 캔버스 텐트와 같아요. 아무리 새 텐트를 사다 놔도 1년만 쳐놓으면 그 텐트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빗물에 젖고 곰팡이도 들고 그러겠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텐트와 같은 껍데기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저도 한 공부했습니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돈 있다고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요? 뭘 자랑합니까?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버릴 때, 우리 안에 완전히 비워질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호화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